오늘 본문은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유다의 왕이 바로 아하스라는 12대째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유다의 안팎의 정세가, 내부 외부의 정세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유다 내부의 정세가 심각했다는 의미는 무슨 물가가 막 고공행진을 하고 그 수출길이 막히고 아니면 탐관 오리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유다 내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유다 공동체 내부에 정세가 안 좋았다, 이런 의미는 영적으로 타락됐다라는 의미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영적으로 아하스라는 왕 때문에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는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제물로 바칠 정도로 아주 타락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외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그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문에 이 아하스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근심 가운데 겁에 잔뜩 지금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가?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는 중에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이 바로 임마누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아하스 왕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의지가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다음 타겟이 남유다인데요. 자기가 타겟이 될 줄도 모르고 의지하는 아수르, 그래서 심판의 예고를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심판 예고, 회복 예고, 심판 예고, 회복 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장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 또 9장에서도 또 시작됩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라는 임마누엘의 예언이 지금 두 번째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읽다 보면 심판과 진노 그리고 구원과 회복이라는 이런 그 두 가지 계속된 예언의 사이클들이 아주 그 무한대 기호 있잖아요. 이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예언이 마치 꽈배기처럼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해미에 가면 왕꽈배기 그거 먹을 일 있으면 이거 이사야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 계속해서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반복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몇 분 가게 생겼네.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의 마음이 꽈배기일까요? 왜 무한대로 반복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면서도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꽈배기 예언이라는 거예요. 얽혀있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오늘 9장의 본문에서 아주 이 하나님의 꽈배기 마음,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잡한 심경, 꽈배기처럼 꼬인 채 돌고 돌고 도는 예언, 이리도 해보시고 저리도 해보시다가 끝내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백성을 내가 구원하고 야 말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무슨 결정을 합니까?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는 결정. 그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열정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터치를 하고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그럼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가? 한마디로 은혜라는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은혜의 방법이 그래서 각 절마다 묻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1절에서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사라졌다. 전에는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한마디로 어두운 땅에서 어둡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어둠이 걷어졌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자,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또 하나 요한복음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자,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2장이 말하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빛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입니까? 창조된 빛이 아니고 창조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한 빛이 납달리 땅에 임하고 스불론 땅에 임하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임했다는 겁니다. 그 빛이 임했기에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로 인해서 예언된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어둠은 그냥 겉절일 뿐이에요. 어둠은 허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게 우리의 본질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거든요.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세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나옵니다. 자,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본 곳입니다. 스불론 땅은 매우 소외된 이 갈릴리 그 갈멜산 주변에 있는 아주 그 소외된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 납달리는요, 유다의 최북단이었습니다. 최북단, 지금으로 따지면 민통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민통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납달리 땅은 뭡니까? 외세가 침입을 해오면 어디부터 침입을 당하겠어요? 그렇죠. 납달리 땅부터. 그때 무슨 미사일이 있었어요. 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마병이 어디부터 걸어서 어디 말 타고 어디부터 침공하겠습니까? 국경지대부터 침공을 하죠. 그것이 바로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당시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뭐 경제적인 이익이나 교육의 이익이나 혜택이나 국방의 혜택들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살았겠습니까? 어둠이 당연히 사라진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지만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38선 근처 예를 들어서 뭐 원통, 인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막 그래서 뭐 인제 원통 막 그렇게 지역도 있고 또 속초에서 한참 배 타고 들어가야 있는 그 뭐 아바이 순대 마을 저도 가봤거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런 곳에 그런 소외된 곳에 민통선 지역에 막 더덕이 엄청 건강하게 자라는 그곳에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런 곳에 금융가가 세워졌다. 여의도가 옮겨졌다. 센트럴 파크가 생겼다. 63 빌딩이 들어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들어온 결과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가능했습니까? 빛이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430년 이상을 종살이하는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출애굽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노예처럼 사는 게 그들의 숙명입니다. 뭐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빛 때문에 가능해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갈릴리 사람들과 동의어가 뭐냐면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그러면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자, 이곳에는 아수르의 자폰 정책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에는요 혼혈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요, 사투리도 심하고요, 이교도의 어떤 관습들이 몸에 밴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멸시를 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 때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비꼬면서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예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늘의 예언을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나셨지만 어디 사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 천한 자리를 일으키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드려진 곳을 걷어내신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실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개과천선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뭐 개천에서 용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뭔가? 믿음의 삶은 여호와의 열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께 불려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패스오버, 넘어가게 되는, 가뿐히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서 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셔버렸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피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을 주시냐면 여기 말씀 보니까 추수할 때 기뻐하고 그랬어요. 소득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한다. 승리의 기쁨, 나눔의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주 앞에서. 그러니까 이 소득의 기쁨, 그리고 승리의 기쁨, 나눔의 기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공급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짓누르던 내리치던 몽둥이 이런 말이 나오고요. 5절에도 보니까 짓밟았던 피범벅이 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가 연상됩니까?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연상이 됩니다.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고 사탄의 지배를 받는 물질의 세계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탄의 권세를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미 짓밟혀버리고 그리고 피범벅이 돼버리고 몽둥이에 내리쳤고 기절한 상태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어서서 자력으로 구원할 힘이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근데 그런 나 스스로 자력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를 마치 그렇게 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뭐처럼 꺾으셨냐? 미디안을 꺾으셨던 날처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을 꺾어버린 날처럼 꺾으셨다. 여러분 미디안을 꺾으셨는 날이 언제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자, 미디안을 꺾으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냐면 자력 구원이 불가능한 기드온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기드온이요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혹시라도 타작물 뺏기지 않을까, 우리 식량 뺏기지 않을까. 그래서요 포도주 틀에 안에서 먼지 둘러쓰고 타작을 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천사가 부릅니다. 너는 나의 용사다라고. 그래서 끄집어내요. 그리고 미디안의 맞설 군사를 뽑는데 32,000명의 이스라엘의 장정 중에 몇 명을 뽑아요? 300명을 뽑아요. 그런데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나?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메뚜기의 수와 같고 모래 아래 수와 같다. 카운트를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짓눌리고 사단에 얽매인 그런 인생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숫자가 많이 동원되면 그나마 이겨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물리쳐버리고 몇 명을 뽑아요? 30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모래 아래 수를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300명이 이 모래 아래 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의 군사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무기를 갖고 이깁니까? 믿음을 갖고 이깁니까? 순종을 가지고 이겨요. 어떻게 하죠?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에게 들려진 게 뭡니까? 항아리하고 횃불 들려줬어요. 항아리하고 횃불을 하나님이. 이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항아리 깨뜨리는 게 그들이 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와 그리고 고함치는 거. 이게 무슨 군대예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싸우는 군대가 자고일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군대는 없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항아리를 부수면서 함성을 지르니까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 스스로 자중질환에 빠지고 막 서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도망치고 그래서 결국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300명의 군인들이 군인이라고 나섰지만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게 굳이 있어요. 그러면 항아리 깨뜨린 거.
한 개 굳이 있어요. 그럼 고함친 거. 와, 그리고 고함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승리가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들 300명이 그들의 힘을 발휘해서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들을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각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가 칼을 들고 50명 이상 죽여봤어. 그렇게 말하겠어요? 야, 내가 당시에는 육박전이잖아요. 내가 육박전을 하는데 저기 애국심에 불이 타가지고 그냥 뭐 지치지도 않더라고. 와, 진짜 이게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인가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룬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300명은 군사입니까? 증인입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의 군사를 모집하시고 횃불을 주고 항아리를 들리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된 삶이에요. 담대한 증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옳은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 옳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 옳은 믿음이 있어야 옳은 행위가 나와요. 옳은 행위가 있어야 옳은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증인입니까? 군사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의 군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럼 그 군사는 오늘 어떤 군사예요? 증언하는 군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사, 증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읽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아기의 본질이 나와요. 이 한 아들의 본질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제가 쉬어봤더니 6가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본질은 뭔가? 예수님의 본질은 첫째 주권자, 그리고 두 번째 기묘자, 그리고 세 번째 모사, 그리고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 영원한 아버지. 이상하네, 아버지도 나오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 평화의 왕이라는 예수님의 본질이 6가지로 지금 이사야 9장엔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이 6가지 본질은 예수님이 가지신 본질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 그를 의지하는 삶을 살면 이 6가지가 예수님의 본질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그 아들을 얻었다. 이게 놀라운 예언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아기는요, 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아들은요, 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기는요, 가장 약하지만 어떤 연약한 인간도 품을 수 있는 종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가장 순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급기야 참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아기라는 표현입니다. 한 아들, 이 말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한 아들은 참 하나님, 참 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기에 그분의 어깨에 뭐가 있어요? 주권이 있고 이 6가지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완전한 권세라는 완장이 그 어깨 위에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요, 기묘자 모사. 이걸 우리는 같이 붙여서 얘기해요. 같이 붙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고일의 모든 역사를 포함해서 모든 상담 공부한 사람들을 다 모아도 예수님 한 분의 카운슬러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예수님, 이 놀라운 본질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까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고 상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가 다른 말로 뭐냐면 기획자라는, 메이커, 우리의 삶의 메이커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획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모사이십니다.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기묘자요,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게 누가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모사예요. 하나님의 기묘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덩어리가, 그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인간 누구도 그래서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유대인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이 모사를 이해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야 안 죽여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까지도, 그들의 죄까지도 바꿔버려서 십자가를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고 구원의 통로로 바꿔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따라갈 모사가 누가 있으며 그분을 따라갈 섭리와 기묘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획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메이커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 원더풀 카운슬러에게 우리 인생을 맡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원더풀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탄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묘자의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늘 원더풀로 감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쁨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의 기쁨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 감탄. 우리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원더풀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엄지쳐가면서 원더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 여러분,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안전이에요. 평화예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정의예요. 누가 이뤄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아니 세상의 아들이었다가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인가? 누가 생명을 줘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죠. born again. born again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7절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받는가? 여호와의 열정 때문에 해결받더라. 여호와의 열정의 엑기스는 뭡니까? 은혜더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사의 극치고 열심의 극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늘 용기를 얻으시고 오늘의 삶에도 거뜬히 승리하는 패스오버하게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